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 그러니까 아프리카 초원에 막 동물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프리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동물들은 어느새 그 이제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서 막 이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막 도망치다가 빠른 놈들은 막 도망쳐서 가는데 꼭 늦는 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럼 그 늦는 놈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사자의 먹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동물의 세계를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제 먹어버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도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전에 이제 뉴스를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갑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갑질이 뭔지 아시죠? 예. 뭐 어떤 아줌마가 대통령이래 백화점에 이제 점원을 막 무릎 꿇혀놓고 막 혼내고 때때로는 심하게 손찌검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뭔가 그것만 보면 뭔가 저 점원이 되게 잘못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근데 막상 이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자기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다거나 자기를 좀 불편하게 했다거나 이게 이유예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해 이것을 자기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막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감히 네가 뭔데, 내가 힘이 더 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자존심을 이렇게 구길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심리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약자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다 뭐가 되고 싶어요? 강자가 되고 싶어요. 강자.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성공하길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고 힘과 권력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남들한테 꿀리지 않고 나도 위에서 한번 군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마치 자기의 직분이 이제 자기가 가진 힘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서 직분이 마치 그것이 힘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일 때와 집사일 때와 또 권사와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지고 이런 자기 직분에 따라서 때때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춘천에는 그런 분들 없지만 저기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들이 싫어할래나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어느 곳에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집사 때는 겸손하게 참 열심히 일했는데 장로가 돼서 막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직분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그것이 권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약자도 강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형제 자매일 뿐이지 거기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어요. 예수님도요. 평생을 사시면서 약자를 위해 사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병든 자들의 치료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아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약한 자들 가운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한없이 약하지만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강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좀 약해도 괜찮아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되는 곳, 정말 부자로 살아가야 되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을 나누면서 그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나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10장에서 나눈 것처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비겁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겁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마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비겁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그 10장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떠냐 하면 편지로는 되게 담대하게 힘 있는 사람 같지만 근데 실제 만나보면 사람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 비겁하지도 않았고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그 마음을 뺏겨 버리니까 그들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보고 자기들이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니 그냥 그래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비겁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12장 1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랑도 자기의 경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올라갔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고 사도 바울의 자랑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떤 사람에 빗대어서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 그 사람이 갔더니 낙원으로 이끌려 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런 말들을 그곳에서 듣고 내려왔대.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할지라도 나를 위해서는 나는 약한 것들 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나는 참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고 약한 것을 나타내고 약한 것을 자랑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 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말을 하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나는 어리석게 보이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요, 참말을 할 때는요, 애들이요 부끄럽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요 되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것이 들통날까봐, 거짓된 것이 들통날까봐. 그러니까 속이려 해도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보면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어지나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야. 내가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헛된 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고 오직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오직 예수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이 참말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비겁하다고 얘기하고 자신에 대해서 약하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실패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죄지음으로 부끄러운 인생이고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함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의 실패자로 우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 실패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서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지질이 가난하게 그냥 살다가 결국은 순교한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이 세상에서 성공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세상에서 안 되었다고,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강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라고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죠.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좀 부끄러운 인생이어도 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삶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참말을 했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말한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원을 보고 왔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환상과 계시가 자신의 경험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계시를 봤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 내가 천국을 갔다 왔어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 나도 그 영적인 어떤 세계를 보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 거에 대해서 나도 자랑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아.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내가 자랑할 수 없다. 자랑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예수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누굴 바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어떤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영광을 얻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면 이미 사도행전 14장 8절 12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막 이렇게 신의 위치에 막 이렇게 올려놓고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성전에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언제나 먼저가 예수님이었고, 먼저가 교회였고, 먼저가 영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당장이라도 이런 자기의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오해와 비난을 피할 수도 있어요. 변호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만약에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나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의 속은 자들도 있고 속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보는 데서가 아니라 편지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자랑할 수 있음에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요, 세상의 오해와 비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두려운 것은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가 때때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요, 다른 공동체와 달리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있으셔서 그 영적인 능력들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가 있어도 그것이요,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상인데,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그걸 적용해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환상을 봤어. 근데 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겸손하게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막 잘났다고 우겨대고 나 혼자서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는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대학생 때 친구가 다니는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방대원으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니셨대요. 노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이 항상 목사님 뒤에서 기도할 때 되면 목사님의 바지 끝단을 잡고 기도하신대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어쩌면 그 영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은 그 권사님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목사님의 옷단을 잡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그 약함됨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환상과 하나님께 주셔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되게 크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3번이나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니야, 그냥 너 그 질병 가지고 살아, 이거였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에. 그 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의 가시라도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그냥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의 기도에 노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듣기 싫은 응답일 수 있어요. 노. 나는 이것을 원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구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거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기도의 응답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맨날 그래, 예스, 그래, 내가 해줄게 라는 이런 응답만 있었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해줄게, 웨이트, 이 기도의 응답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노. 아니야.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사역하는데 질병이 다 낫고 그래서 그 질병 없이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효율적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야, 그냥 네가 그 질병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왜?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약할 때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야지 온전하고, 지식이 있어야 온전하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가정이 있어야 온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내가 그 일처리를 잘해야지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뭐가 안 된다고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저것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어요. 다 있어야지 내가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삶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그 능력이 내게 머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것이 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게 머물러 있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채워주심을,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것들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강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들보다 돈이 없으니까 돈도 구하시고 직장도 구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구할 것 다 구하세요. 그러나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예수를 구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당해서 믿습니다라고 하고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게 무엇이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내가 먼저 채워져야지,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그러고 주신 삶이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이 육신 살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삶, 승리자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사도권을 묻고 나에게 증명서를 요구하지만 나는 그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아. 왜? 나에게는 사도의 표가 있어. 나는 사도의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뭐냐?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내가 사도의 표야.
너희가 구하는 사도의 증명서는 나에겐 없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참았고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내가 행하였는지 그것 알잖아. 그게 내가 사도의 표야. 내가 사도가 된 표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흔적이 있어. 내가 이런 표가 있어. 이것이 어디서 왔냐? 내가 참고 표적, 기사, 능력 그것을 가지고 예수 전하다가 가지고 있는 표야. 이게 그 흔적이야. 흔적.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의 그 표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믿는 자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래 참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 나타나고 내가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내가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참아내고 했던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예수의 표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표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예수의 표, 예수를 믿는 자의 그 표시가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강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가 머무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날마다 거하실 때에 충만하실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강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자 되어지지 마시고 오직 승리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기를 포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내 안에 예수 믿는 자의 표, 그 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